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려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신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의 교회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하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수요 기도회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우리 재직 수련회로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4주 동안 진행될 재직 수련회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요 기도회를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교회에 재직으로 중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우리가 이 재직 수련회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손님이나 정말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고 세우신 지체임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사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부터 한 4주 동안은 우리 재직 수련회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오래된 그 모습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변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동안에는 수요 강단이었죠. 네, 수요 강단을 수요 기도회로 바꿨다는 것에 우리가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한 30분 정도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려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을 듣는 건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뒤에 기도의 인도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조금 수요 기도회 형식보다는 우리가 재직 수련회로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련회라기보다는 좀 세미나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의하고, 또 다음 주에는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한 2주에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2주에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이제 셋째 주에는 제가 교회를 진단하는,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컨설턴트였다고.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이 예배당에서 대예배당에서 모였는데,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은 그 식당에서 모이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옆 담임 목사 사무실 하고 피아노 방을 터서 거기를 소예배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같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기에 좀 적절한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뭔가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건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예배를 위한 공간과 배치이지, 제가 생각하는 구도로서 이걸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책상 놓고 거기서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 교재 받으셨죠? 강의한 펜도 뒤에 있죠. 예, 그래서 펜이 없으신 분은 펜을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적으시면서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미 그 수요 강단 그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수요 강단을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번 들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컨설팅을 할 때 그 컨설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예배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학교 3년을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저는 또 대학 전공이 4년이 신학이었으니까 저는 합치면 7년입니다. 거기다가 또 theology master까지 해가지고서는 2년 더 했으니까 9년을 신학을 공부했어요. 9년을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배운 거는 한 주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만큼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교회들이 무관심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theology master를 전공이 뭐였냐면은 선교학을 했는데 그 선교학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는가. 목사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내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계속 오랫동안 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인이 배겨가지고 몸에 익어가지고 그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그걸 배격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치면 그걸 배격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율법적이고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식 중심, 예배 중심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신앙과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때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 그래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근데 진단해 보니까 그 원인이 다들 어디 있느냐면 다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죽어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왜 안 될까?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에다가 재정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는데도 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걸까? 그게 부모 세대가 전혀 자식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게 교회론을 공부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델링이거든요. 모델링. 신앙생활이란 모델링이다.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배가 뒤에 들어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그래야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런 그 교회만의 독특한 교회의 신앙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려면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가 교회 가는 것만으로 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착각이 아닌 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를 가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를 파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교회론이구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분명한 철학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답도 없다.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인들이 여러분한테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요? 그게 뭔가요? 와보라. 굉장히 빌립 같은, 박 집사님을 앞으로 빌립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 적어도 교회 리더십들. 사실 여기 계시는 다 중직이잖아요. 서리집사, 난 서리집사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예전에도 했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서리집사 임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라는 것은 교회 운영과 교회의 모든 사무에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일을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이상해졌냐면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누구나 다 집사님이라 불러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집사님이라 불러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 막 집사님이라고 막 불러주잖아요. 이게 교회를 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실 그냥 예의 차원에서 그냥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 하나가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서 좀 사용하고 또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건 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인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박순종 목사의 교회론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속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일들을 조정할 때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저의 리더십이나 저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교회론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교회론이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론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결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만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뭘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중심의 교회. 어느 교회가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여기 그 길거리에 로즈데일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기로 담임 목사가 막 강조하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는 교회란 뭐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요 소그룹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그룹 우리 뭐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감리교는 속회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사실은 그게 교회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역은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게 목적인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 교회들은요 대부분요 교회란 뭐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많이 참석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이번 주에는 누가 빠졌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하는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전통적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구역 모임 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은 구역 보고서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구역 보고서에 교육자들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뭐냐? 네, 참여한 사람, 결석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 결석한 사람, 그 주일 예배 왜 결석했는지까지 적어야 돼요. 구역장이 그거 적어서 교육자한테 제출하고 교육자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육자 회의 때 그거 다 발표해야 돼요. 매주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구역 모임의 목적이에요. 성도를 관리하는 것. 반면에 셀이라는 소그룹이 있어요. 셀. 이 셀이라는 소그룹은요. 전적으로 전도 중심적인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셀교회, 셀처치 한다는 교회들 가보면은 뭘 제일 강조하느냐?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 소그룹 모임할 때 반드시 빈 의자 하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빈 의자에 누군가를 데려와서 반드시 채우자. 그래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데려오자.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데려와서 배가가 되면 셀이 분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가 건강한 교회냐? 셀이 분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셀교회는 전적으로 전도에 몰입되어 있는 교회예요. 요즘 가정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교회라고. 가정교회. 그러면 가정교회는 목장이라고 불러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교인들 간의 교제예요. 교제. 근데 교인들끼리 교제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목장 모임하는 교회는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그 목장의 장이라고 하는 목자라는 사람이 그 주의 성경 공부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신변잡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소그룹,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이라고 하는데 양육 중심의 소그룹이에요. 이 양육 중심의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그룹이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현장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찾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대예배보다도 소그룹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목회를 배우며 자랐냐면은 제 30대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성도들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인터넷에 막 올리거나 막 이렇게 새벽에 만나를 널리 홍보하세요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그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고 그리고 간섭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그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의무와 어떤 요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다 보면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크는 목사님은 저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다. 목사의 설교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이지만 목사가 설교 일변도로 가게 되면, 설교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설교의 대가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주일 설교 준비로 해서 한 주일에 20시간씩 설교 준비에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를 위해서 온 신경과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가능하냐? 소그룹은 가능하다. 소그룹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그룹 시간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인. 왜? 소그룹은 리더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지금 이런 강의식의 일반적인 강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반응 못 하시잖아요. 분위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저하고 같이 서로 대화 나누고 그래요. 이런 게 방법이잖아요, 방법. 목회의 방향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이꼬르 목회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요,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의 신념이에요. 교회란 이래야 한다. 네, 교회란 이래야 된다. 제가 예전에 담임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요, 교회 성장학 교수였어요. 풀러, LA는 풀러에서 PhD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교수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담임으로 가시면서 제가 그분의 조교였는데 저를 이제 그분 교회에
전도사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가서 제가 처음에 본 게 뭐였냐면은 교회 표를 만드는데, 교회 표가 뭐였냐면 1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교회 표.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35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1만 명 모이는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왜 되어야 하지?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1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교회가 1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35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350명이 뭐예요? 우리는 거의 10분의 1인데 35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면 니네는 맨날 그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그러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교회론이 1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가. 예, 모든 목회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론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 라본 보시면 목회 철학과 전략과 방법이라는 파트에서 보표가 있죠. 예. 목회 철학에서 교회론이 나오고요. 그 목회 철학에서 목회 전략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핵심 시어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밸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밸류죠. 예,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론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교회론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목회자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 강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것이냐.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아직 제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게 완전히 몸에 익지 않았어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서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모르는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다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역들을 맡기고 나면 그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 그 현장이 결국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실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전적으로 모임이에요. 모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의 본질은 게더링이다,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뭘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이 건물 가지고 교회라고 해요. 그죠?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건물에 가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 다니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 중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은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예요. 소리. 칼. 그런 말이에요. 뭐냐? 큰 나팔을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일까요? 성소로 모이는 거예요. 회막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게 왜 어원이냐면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 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걸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구약의 칼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구약의 칼은 모이는 거예요. 신약의 칼은 그러면 뭐예요?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우리가 그걸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한글에서.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9장 32절. 사도행전 19장 32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제가 요거를 놓치고 성경 구절을 적질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리. 이 무리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리, 모임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은혜아진리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좋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 건물 좋지 않죠, 뭐 이게 뭐가 그냥 아담하고. 근데 난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사람을 얘기하나요?
예, 위치를 얘기하고 건물을 얘기하고 시스템을 얘기하고 주차장을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목사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참 제가 너무 죄송해요. 예.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목사가 되지 못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여러분, 괜찮아요.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각자 사람이 어떤 성도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저의 교회론이 덧붙여진다면 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좋은 교회도 되어야지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의 교회에 대한 지론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가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제자훈련 목회자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나쁜 사람이 없는 게?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예. 저는, 근데요,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회 생활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32년 차인데, 전도사 생활 때부터 보면은 교회가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아픈 사람이 있어. 또, 더 중요한 건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근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고요. 네. 건강한 교회는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를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잘 대처해 가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리더십들이더라고요. 교회 리더십들.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교회의 리더를 어떤 사람을 세워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 교회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번 4주 동안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해야 되면 한 5주까지 한 주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4주 동안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야.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그 교회 신아무개 장로교회야. 옛날에 우리 그렇게 들었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도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교회 정말 여러모로 건강한 교회야. 작은데 요즘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사람도 있다던데, 교회도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교인 수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성격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구는 비단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샘플로만 뽑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문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의 목적은 세상적인 모임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이민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라는 성격을 버릴 수는 없으나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민교회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이민교회들을 봤는데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다들 어떤 경우냐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한인 커뮤니티적 성격이 강화될 때, 그럴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우리는 왜 모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오크는 목사님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불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 부른 자를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기존 교인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 먹고 결심해서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그 부르심,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의 회당과 구별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죠. 그럼 이걸 오늘날 시대로 변환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복음 아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보고.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설교가 짧아. 여러분은 절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할 때 목사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없지만. 예. 절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지루하고 미련해 보여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뭔가 좀 혹하는 게 있어야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했습니까? 전도해가지고서는 상 줬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상 주고 막 그랬어요. 상품 주고. 1년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집에 냉장고도 사주고 텔레비전도 사주고 막 금반지도 주고 막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막 많이 암송해 오면은 달란트 시장해가지고 그 달란트 많이 모아서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베이커스필드에 모여있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그 교회 이름 안에, 그래서 교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다. 우리는 베이커스필드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 굳이 우리가 저 LA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꼭 참석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오시겠다는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온다면요 뭐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 타겟 대상은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인교회니까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여기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기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교회가 멀타이 컬처 처치로 변화가 되어져 가겠죠. 그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교회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 자체가 완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 뒤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예요. 우리 뭐 애들까지 다 합쳐서 건우까지 다 합쳐서 33명이거든요. 이 33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교회라고 등한히 하시고 큰 교회라고 잘했다고 칭찬 안 하세요. 오히려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33명이 모이는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건강한 영적인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건강한 영적인 증거들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봤던 거죠.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 부흥은 사람이 성취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일 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목사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느 목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게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란 모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예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그렇게 깊이 인볼브 되기는 싫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테니 교회도 저한테 너무 많이 막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람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들까지, 유스그룹들까지, 건우까지. 어른들끼리만 잘 모이면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들, 두 분의 장로님들은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항상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바른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첫째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역의, 교회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사역의 출발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 사적인 동기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교회는 옥대한 장로님이 혼자 일해요. 내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옥 장로님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어하세요. 제가 안 시킵니다. 장로님이 일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분 얘기 놔두세요. 막 그럽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박주순 집사님 좀 시키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교회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 혼자예요. 목사가 모든 거 다 해요. 방송 준비도 목사가 하고요. 예배당 와서 불 켜는 것도 목사가 하고요. 주보 만드는 것도 목사가 혼자서 다 하고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목사 사무가 둘이서 다 하고요. 구역 모임도 목사가 다 하고요. 중고등부도 목사가 인도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무한테는 저 사람이 9가지를 했어요. 9가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나는 손님. 그러면서 또 말은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한테 봉급 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직원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못된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이미 다 수요 강단에서 영상으로 다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나요? 링크를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죠? 옛날 거라 예.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마지막 3번째 거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일에 소외된 오늘의 평신도. 평신도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교회 일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네? 목사는 그런 성도들을 이퀴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는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디렉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여야 되냐?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 주에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어떤 그 원리, 본래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시급히 변화되거나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고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 예,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이제까지 지내왔는지, 우리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이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발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 안에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이를 감당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시고 불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재직수련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헌신한다고는 했지만,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며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왔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4주간의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비가 없는 우리를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라고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감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그러나 그 소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것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만나서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